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평안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이래저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잘 해결돼서 다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참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20년은 참 낭비된 한 해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과 또 이 교회를 망가뜨려 모일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며 잠시 개인적으로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힘든 한 해였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켰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한 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각자가 단지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연습하고 실천할 기회들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혼란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진 진실된 사건임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성경이 이랬습니다. 모든 성경.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 기록에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것과 반하여 슬프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고통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나온 우리의 한 해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이 2020년 한 해의 마무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과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똑같이 보내셨나요? 아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좀 다를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도 우리 엄마에게도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선물 안 줘? 선물 줄 거지? 계속 물어서요. 끝내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결국은 제 용돈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아이들이 선물 달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게 아이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딱 어디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날은요, 역사에 따르면 로마의 문화의 기록에 12월 25일은 한 해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이방신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 12월 25일 동짓날을 즈음하여 태양은 점점 더 힘을 강하게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이 날은요, 이방신,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그 기념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이방인을 섬기는 날을 절대로 기념하거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 성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는 게 참 잘 보내는,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보내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영감의 선지자는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한 증언을 남깁니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자녀들은 이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날을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오늘 영감의 선지자는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게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 날을 더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되는 증언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뒤에 연속되는 증언의 핵심은요, 이것이에요. 이 날을 누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라. 비록 이 날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기는 했지만 오늘 이 악같은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날을 누구를 기억하는?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답답함이지만 오늘 이 악같은 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일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일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 사건을 좀 오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모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질문 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다 마셔도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 채팅창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제가 가장 먼저 답을 적으시는 분께는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여러분 조금 더 한 난이도 위로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방문했기도 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동방박사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우리 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목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차례의 순서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누굴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시몬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하기 바로 직전에 누가 방문했어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방문하여 만났고, 두 번째는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여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제가 잘 관찰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목자들. 근데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가장 먼저 뵙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특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귀한 특권인가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그 놀라운 특권을요, 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들도 아니고 다른 고귀한 사람들도 아니고 왜 목자들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도 아니라 뭘 상대해요? 동물들. 양을 상대하고 양을 먹이고 양의 똥 오줌이나 치우는 이 사람들은요 늘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한 무리의 목자들은 그 고귀한 특권, 예수님 먼저 만나는, 무엇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목자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최전선에서 맞이했던 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최전선에서 맞이할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최전선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2000년이 흐르고 3000년, 4000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최전선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 단순한 목자가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 예수님 재림 맞이하기 원하시죠? 그럼요, 이 목자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바리새인, 율법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최전선에서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통해 좀 보시죠. 제가 몇 가지를 좀 봐야지. 첫 번째, 이 목자들에 대한 첫 기록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냥 목자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중요한 것들을 꼭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기록하기를 이 목자들이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뭐 했다고? 여러분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 목자들은 밖에서 밤을 새며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밤새며.
여러분 이게 이 베들레헴 동쪽에 한 2-3km 정도 떨어진 이 들판 이름이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목자들의 들판. 이곳에 현재 기념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처럼 이 들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목자들이 머물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장소가 여기라고 전해집니다. 딱 이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면요. 여러분 시간을 앞으로 가서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룻 아시죠? 룻. 룻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목자였어요.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이 들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상에서 얘기하죠. 내가 들판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주 곰과 사자가 나를 해하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판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들판은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지 않지만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도 곰과 이 인도 사자라고 불리는 사자가 굉장히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들판. 그래서 웬만한 목자들은요. 이 들판에서 밤을 새고 양을 지키기를 꺼려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 곰과 사자가 자주 나오거든요. 아주 두려워했고 조금만 불성실한 목자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좀만 위험하면 피해서 뭐 했어요? 달아나고 도망가고 두려워해서 안 가려고 했 장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목자들은요. 이 곰과 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새워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자들의 삶을 면밀히 고민하다가 발견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 증언의 말씀 보세요. 이 목자들에 관한 증언의 말씀인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 온 천사들은 그들을 방문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하나님을 위한 겸손한 일꾼이 그의 뭘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일하는 방법을 주시하고 더욱 큰 책임을 그의 손에 위탁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증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일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천사는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 영감의 선지자는 기록하기를요. 특별히 영감의 선지자의 기록처럼 천사가 우리를 주목할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부들 집에서 요리할 때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주의 천사는 가정주부가 그 일을 할 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주의 천사는 그 장면을 주시해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내가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농구, 미국 농구하면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마이클 조던.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만큼 농구하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존 우든. 여러분 이 사람 감독이에요. 미국 농구의 명장 중에 명장. 가장 훌륭한 감독. 여러분 이 사람이 1971년부터 본인이 맡고 있는 팀을 지도할 때에 무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88번을 연속으로 이겼어요. 그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기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여러분, 이 감독이 이 농구팀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지도하였기에 이 팀이 이렇게 훌륭한 팀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의 지도 방식에 굉장히 집중했죠. 어느 날 이 감독이 새로운 팀에 부임받아 가게 됐습니다. 농구팀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이 명장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패스는 어떻게 하고 슛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게임을 운영할지를 가르칠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요. 열심히 배워야지라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날 이 감독이 그 팀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선수들을 지도한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슛하는지 아닙니다. 어떻게 패스하는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지도하는 건요,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할지를 알려줬어요. 뭘요? 양말. 너희들 농구 선수라면 양말을 제대로 신을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어느 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지 아니면 훌륭하지 못한 선수인지를 평가하는 건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슛을 넣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선수가 양말을 어떻게 신고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팀에 머물렀던 한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감독은 정말로 선수들 쫙 앉혀놓고 본인이 직접 양말을 벗었다가 양말을 신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할지를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무시하죠. 근데 이 감독은요, 양말 신는 걸 알려주면서 양말 신을 때는 농구 선수라면 주름이 가 있으면 안 된다. 주름이 가 있으면 농구하기 위하여 뛰는 순간에 발에 물집이 잡히고 불편함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걸 주도해서 양말 신는 법 가르치고 운동화 신는 법 가르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보면 훌륭한 선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농구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오늘 훌륭한 성도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성도인지를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나요? 교회에 얼마나 안 빠지나? 얼마나 많은 헌금 드리나? 물론 그런 것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때에 이 영감의 기록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하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단순히 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성도로 그 이전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셨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 어머니로, 주부로 충실하셨습니까? 학생으로, 청년으로 충실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먼저 그걸 보신다는 거야. 오늘 목자들이 그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고귀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먼저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내년도엔 더 충실하십시다. 단순히 교회에서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삶의 직분에서 충실하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목자들처럼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좀 집중해 봅니다.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사실 목자들을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뒷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 질문 보세요. 한 천사는, 여러분 이게 목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뭐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무관심. 여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했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날 이곳 저곳을 둘러봤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하는 대화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린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성전에서도. 천사가 성전 가면 뭔가 볼 수 있겠지. 아니요. 성전 가서도 아무것도 못 봤어. 기록되는 증언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요? 이제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가서 부끄러운 소식을 하나님 제가 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들이 기다린다고 말해왔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다.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천사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늘로 올라가려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여러분 원래 목자들에게 전할 게 아니었어요.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자 낭망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기 한 무리가 보이는데요. 누가? 목자들이. 천사가 상상하지도 못한 들판에서, 그것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들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주의 천사는 우리의 각 가정, 거기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예배하고 찾는 자를 발견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가 그 첫사람이다. 가봐라. 근데 여러분 요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이 장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첫 기록이 이렇죠.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다 호적해라. 호적령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어디로 갔어요? 각각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갔어요. 모든 가족들이 명절입니다. 그건 명절처럼 각 고향으로 모였어요. 베들레헴 고향. 여러분 특별히 베들레헴은요,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왕족들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가족들이 명절에 고향에 모이면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십니까? 명절에 모이면 뭐 하세요? 그날이에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호정영이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향에 다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왕족들, 제사장의 자손들조차도요, 그날 모여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재밌게 즐겼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천사들이 그날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모였으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기대했는데요, 둘러보니까 아무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들판에서. 이러면 시대의 소망, 그 목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죠.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그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뭐 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청년들이란 사역하다가요, 청년들 삶에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에 관한 주제의 대화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저도 예배 드릴 때 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 충실히 드리시는 분들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기대하는 마음에, 그래도 20명 가운데에 한 7, 80%는 하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요, 70, 80%는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한 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고 지냈을 줄 알았는데 7, 80%의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고 지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고 일하는 거에 바빠서.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매일마다 한 번씩은 있었나요? 그 청년들 왜 안 하냐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하기 부담스럽고 쑥스럽대요. 기도회 하면서 청년 2명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자라고 하면요, 그거 부끄럽고 쑥스러워해요. 그 익숙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요, 이 청년들의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대화, 영적인 대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일에 적응되어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라서 그런 일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 손자녀들 교육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거 교육하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요,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오지만 그러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해보셨어요? 충실히 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한다고 하는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하는 걸요,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이 마음이 다 통하는데 각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뭐를 느끼게 되냐면, 우리 말씀의 목자들은요, 부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에 적응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 보세요. 우리 증언보감 2권에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잘 기억하고 새기셔야 합니다. 한때 생각과 대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오늘날은 별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젠가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참 충실히 살아온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있는 게요. 우리 신앙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는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설교 단상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거 이미 다 아는 거. 신앙하며 수십 번 들어왔던 거.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누시는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은 충실히 기도하지만 저도 잘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 제가 하늘에 우리 가족들이 꼭 갈 수 있게 힘주시고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자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우리 목자들은 이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기.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목자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사이에 예수님의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는 관계를 꼭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교육하세요. 그게 유산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조금 부끄럽다고 느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더 충실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목자들의 한 모습입니다. 일과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가서요? 빨리 가서. 해가 뜨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잘 맡기고 간소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밤이 늦었으니 지금은 위험하니 내일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한 주석에 의하면 이날이 목자들은 빨리 갔다라는 이 원어 표현에 의하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팽개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누구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믿음이 있었겠죠. 이 양들,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갖고 빨리 가서. 여러분, 목자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근데 우리는요, 참 많이 반대로 살아요. 나중에 해도 될 일을요, 먼저 할 일을 포기하며 그 일을 합니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을 미루고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목자들, 올바른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에 있어서 긴 말씀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먼저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되 속히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면 나중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라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보십니다. 두 번째, 대화의 주제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거 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잘 쌓았습니다. 끝으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최전선에서 만나 뵈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정말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자들처럼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최전선에서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의미의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재림을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그 귀한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즈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동일한 삶의 모습을 꼴지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의 안식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